오늘부터 우리 교회 3부 예배는 좀 집중으로 좀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각 통역은 통역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통역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길게 할 수가 없고요. 좀 간단하게 요점만 일단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파라 처치입니다. 파라 처치. 로컬 처치란 말은 이제 교회 안을 말하는 거죠. 파라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전도가 있고 현장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불신자 살리는 것은 파라 처치입니다. 불신자. 또 불신자를 살려서 이제 새 가족이 되겠죠. 새 가족. 또 양육해서 이제 사명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서 새 가족을 만들고 사명자로 만들어내는 데까지가 파라 전도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로컬로 옵니다. 로컬에 와서 로컬의 모든 기관에 다 이렇게 소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국에 다 소속되어지고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오늘 목사님으로 하면 목회입니다. 목회. 완전히 전도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파라를 살리는 누가 살리느냐? 이 로컬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라를 살리고 또 파라를 살려서 로컬로 보내고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파라를 못 살린다, 전도를 못 한다. 그러면 오늘날 무목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늘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나이 드시고 이제 천국 가면 더 이상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목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뭘 놓쳤어요? 전도를 놓쳤어요. 전도를 놓치고 예배만 드렸어요. 로컬만 계속 로컬 처치만 막 중심으로 했어요.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아요. 뭐 유럽 교회는 문 닫았고 미국 교회도 그 대형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일본도 다 무목교회로 바뀌어 있고 결국에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았다? 반드시 그 시대에 나라의 재앙이 오든지 어떤 이 많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사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전도에 파라에 현장에 불신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30몇 년 동안을 계속 이거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로컬에서 이제는 파라로, 파라에서 로컬로 이런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유아원 있죠. 유아부가 있죠. 유아 다음에 유치부가 있어요. 또 유년부가 있어요. 또 그 초등부가 있어요.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중등부가 있어요.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부가 있어요. 그렇죠? 또 대학 들어가면 대학부가 있어요. 대학부.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와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가 있어요. 청년부. 자,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또 시집 가서 또 장가 가서 애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장년부가 있어요. 그렇죠? 장년부는 이제 노년부까지죠. 노년부까지. 자, 이게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말은 이런 렘넌트들이 잘 복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축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유아부 이런 기관 하나하나를 잘 살려내야 됩니다.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려내야 돼요. 중간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가 없다. 중고등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부를 뛰어넘겠지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비어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 엄마 품에 있고 또 부모 품에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 자기 멋대로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들이 교회가 이제 청년부가 대학부가 없으니까 청년부가 없어지겠죠. 청년부가 없어지면 이제 자동으로 장년부도 없어지겠죠. 이 끊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차근차근 학년마다 잘 복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장로님이 되도록, 권사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흐름이 없으면 결국에 중간사가 옵니다. 중간사. 중간에 끊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자, 일본 교회 보세요. 지금 왜 무목교회예요? 왜 주일학교가 없어요? 일본 교회요, 거의 주일학교 없습니다. 중고등부 없습니다. 대학 청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요? 거의 작년도 거의 다 무너지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이게 일본 교회의 미래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가고 그냥 같이 어울리다 가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우리 유아부부터 계속 이게 순환이 돼요. 순환. 그래서 각 기관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뭐 어른 때라고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를 바라보고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는요,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모이니까요, 각 파트별도 다 있으니까요, 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못 세워놓으면 중간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별 볼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다 무목교회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신 것이 그게요.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다요. 지금 그 일본 교회는요. 주일학교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어요. 그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고등부 거의 없어요. 대학 청년 거의 없어요. 진짜요. 이게 몇십 년 흘렀을 때 지금 왜 일본 교회가 무목교회 목사님들이 무목교회로 바뀌었냐면요. 옛날에 이 복음이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그 젊었던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고 정말 말씀 전하고 막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굉장히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후에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다 드신 거예요. 그렇게 그 활동했던 분들이 나이가 다 드신 거예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목사님 자녀들도 신학교를 안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성도 몇 명도 없고 늘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말로는 나 장로하지 목사 안 해. 그러거든요. 그런 결과로 지금 전도가 다 끊어진 상태죠. 그래서 무목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밑에 이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의 이유는요. 다 이 부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자복교회는 이 유아 하나하나를 저 모세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막 마음을 품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 사무엘 같이 말이죠. 저 다윗 같이, 저 요셉처럼 이런 마음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가지고 같이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무슨 말이죠? 오늘날 사람이 한번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특히 일본에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람으로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인생 살다가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한 번이라도 복음 듣고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양심인 거예요. 그런 양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종교 생활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한 번이라도 복음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 성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면서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왕, 그렇죠? 수많은 전도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면서요. 하나님 역사를 바꾸면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모든 역사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속해 오신 거예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빚진 자거든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천 년 이렇게 역사를 걸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 막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막 그런 사건 문제 속에서 나를 살리셔가지고 정말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통 감사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세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들은 이 땅에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분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애도 낳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다 초점이 뭐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 선택하고 행복해지려고 또 더 좋은 취직 자리를 찾고 왜? 행복해지려고. 우리 인간은요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행복한 존재로 사실은 창조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함께 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인간만요 이런 축복을 주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 만난 거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행복. 여러분 소속이 분명히 된 거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정말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요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불신자들은 자꾸 우울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정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드러난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사라지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문제에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나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란 운명에 딱 잡혀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인 죄를 가지고 살아요. 모든 인간은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죠. 고통.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삶의 경제나 이런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고통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거를요 우리 불신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다. 선하지 않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다. 네가 인생을 막 살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가 온 게 아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설명이 안 되면요 예수 믿어도 무조건 돈 하나님 막 돈 줄 줄 알고 건강 줄 줄 알고 다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돈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1억 있으신가요? 1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0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돈이 10조예요. 10조. 아니 돈이 10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평생 먹고도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조가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10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조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이뤄도 되고 자기 만족도 되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들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고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해결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거죠. 그 대물림이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 아이들까지요, 다 후대까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자,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봅니다.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점쟁이 찾아가고 굿해보고 우상 숭배해보고 뭔가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다 버러지 형상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대요. 저 신을 찾을 만한 것이 저희 마음속에 보인대요. 우리 인간은요, 갈급하면 신을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신론주의도요, 결국에 자기의 문제 앞에는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저 마음속에 신을 찾을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속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서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신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준 거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인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 주겠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6장 4절에 모든 길을 다 열어주겠다. 이분이 요한복음 뭐죠?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내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겠다.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주겠다.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네 속에 계심이라.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이 일본 사람들에게 듣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친한 것 가지고는 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완벽한 복음만 말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만 설명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그 잘난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지식인이 많습니까? 지식 가지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서 이 혀가 천장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젖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화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복음 가지고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젖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게 임한대요.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사용하고 어느 장로님을 사용하고 어느 집사님을 사용하고 어느 권사님을 사용하고 어떤 교사를 사용하겠어요? 어떤 성도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딴 것 아무리 잘해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딴 거 못해도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요, 이 구원의 길을 한번 가지고 서로가 워크숍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안 보고도 이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준비를 우리 교회는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 요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의 길 다 할 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다. 일본 살릴 사람 맞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잠깐 집사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자복교회 모든 성도는 다 기관에 소속해라. 다 구역에 소속해라. 소속해서 함께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의 우상 꺾기 위해서, 정말 갈급한 영혼들을, 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할 때 완전히 흑암이 꺾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군천사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다 바쁘지만 바쁜 속에서도 내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막 각 기관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요, 올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증거를 주는지, 어떤 백전백승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을 여는지 한번 체험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전백승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에, 여러분 학업에도, 여러분 산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나님 예비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그런 준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백전백승의 응답을 우리 내 개인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원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